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쓰기는 19일차 되겠습니다. 거의 절반을 왔는데 하여튼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좋지 않습니까? 또 오늘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약간 부담도 좀 덜하고 한 절 한 절 써내려가면서 말씀들이 얼마나 좋아요. 로마서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주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그 세속적인 삶, 또 불신앙을 지적했던 이 선지자는 메시지의 초점이 히스기야 왕 시대의 국내 대신이었던 셈나에게 맞춰졌습니다. 그는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 그러니까 친애굽파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와 명예를 쌓고자 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과 부패의 온상, 중심, 이런 사람이 바로 셈나였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내일 말씀에서도 나오겠지만 결국 이 셈나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를 대신해서 엘리야김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셈나의 죄악을 지적하는 본문은 이사야가 이제 지금까지 심판을 예고했던 것들은 다 나라들이었잖아요. 나라들, 열방들, 이 이스라엘 주변 열방들에 대한 그 심판이었는데 유일하게 사람을 향한, 개인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15절에 언급된 것처럼 이 셈나는 이사야 당시에 나라의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았다, 왕궁을 차지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국고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재무상,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쯤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왕궁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청와대가 아니지, 지금은 대통령실 민정수석 같은, 그러니까 그 왕의 최측근,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왕 다음으로 말 그대로 2인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협상을 하러 갔던 사절단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협상단 중에 다른 두 사람은 그 유대인은 이렇게 누구를 말할 때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그렇게 표현됐는데 셈나만큼은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독자적으로 셈나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셈나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특히나 애굽
출신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낮은 신분에서 이제 출발해 가서 높은 자리에까지 오른 그러한 그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이 그 왕궁 안에서 친애굽파로 통하는, 이제 그게 또 이해가 되죠. 이 사람 출신이 애굽 출신이었다면 더더욱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최대의 그 나라의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국난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기댈 곳은 애굽이다. 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그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가운데도 나라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미국을 의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이런 셈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했는데, 셈나가 자신을 위해서 분수에 맞지 않는 묘시를 만들고 이제 그 현장을 찾아가서 이사야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16절 보면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너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 세 번씩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셈나의 죄악을, 셈나가 얼마나 나라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꾸며낸 사람인 것을 지적을 하는 그러한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셈나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그 제가 가정했던 것처럼, 그 추측해 봤던 것처럼 이방인이었을 것이고 애굽 출신이었을 것이고, 지위가 처음에는 낮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점점 올라간 사람인데, 그러면 감사해야 될 텐데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 자기 묘실을 꾸미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자기 그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왕족 묘터에 자신을 위해서 화려한 묘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반석에다 화려한 묘실을 만들므로써 자신의 이름을 후대까지 아주 오래도록 알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셈나가 얼마나 권력을 남용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데에 집중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당시 이 유대 나라는 아수르의 공격이 지금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1차, 2차 침공이 있는, 그러니까 국내 대신이라고 한다면, 특히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러한 그 사람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셈나는 그저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그 셈나에게 선지자는 그가 꿈꿔왔던 그 모든 것들의 정반대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단단하게 결박되어서 광막한 곳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18절 보면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공같이, 공은 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는 한 곳에서 안정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제 여기서 이 광막한 곳은 아수르, 바벨론, 이제 이런 그 지역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던져진 광막한 곳에서 죽게 될 겁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결국 그렇게 공처럼 여기저기 끌려가다가 그곳에서, 자기 땅이 아닌 그곳에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이제 샘나가 타고 다니던 영광의 수레,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하고 화려한 그 오늘날로 말하면 승용차를, 관용차를 타고 다녔겠어요. 의전을 받으려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이 샘나의 죽음의 자리에 그 영광의 수레도 함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영광의 수레가 이 샘나의 몰락을 옆에서 지켜볼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읽으면 되겠어요. 이 샘나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였습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샘나의 주인은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유다 왕입니다. 그 유다 왕궁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그 장관들이 해야 되는 일은 대통령을 보좌해서 백성들을 돌보고 나라를 갖다가 잘 치리하는 것이 장관들의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샘나는 왕을 도와서 그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왕을 도와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위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저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였어요.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는 세 번째, 관직에서 쫓겨나 낮아지게 될 겁니다. 19절 보면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랬어요. 결국 이 샘나는 그 자리에서 낮아지게 됩니다. 그 낮아지게 되고 엘리야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샘나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라와 백성들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영광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세 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죠.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갑시다 그랬는데 정말 내일 죽을 사람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내 무덤 앞에서 내가 울어줄 수 없잖아요. 내 무덤 앞에서는 내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이들이 와서 내 무덤 앞에 와서 울어줄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만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은, 명령하신 일들은, 우리에게 바라는 일들은 정말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전에 수치를 끼치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서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되고 영광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우리의 그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 가운데 맞아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은혜롭게 기억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하여서 나라의 이익과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안위, 개인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샘나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도 어디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만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희생하는 자리에, 헌신하는 자리에 있는 것인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낮은 곳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그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꿈과 그 소망 가지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더욱더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